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9절로 1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사여선교회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일은 삼여선교회 하시나요? 그리고 금요일날 또 특송할 수 있는 선교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선교회가 어려우면 둘이 연합하셔도 돼요.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수요 예배가 저녁에 7시 반에 있는데 6시쯤이면 식사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가 식사 시간이 있거든요. 퇴근하시면서 교회 오셔서 식사하시고 수요 예배 드리시면 좋고요. 이 동네 계시는 분들은 집에서 식사하시지 말고 교회 오셔요. 그래서 수요 예배 식사 같이 6시에 하시고 또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 오실 수 있는데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권사님 대표 되시는 분, 집사님 대표 되시는 분들은 한번 쑥 보셔가지고 아이고 누가 없네? 그럼 전화도 좀 하시고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날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전화라도 좀 하셔서 같이 새벽에 나오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몸이 아프신 분들이나 병 중에 계신 분들은 못 오시지만 오실 만한 분들은 연락하셔서 같이 오셔서 5일밖에 안 되는데 이때 열심히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5일 정도 되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어제도 어떤 분이 문자 보내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다고, 그래서 참 감사하고 어제 저녁에도 누가 또 뭘 하나 새로 시작하신다고 그래서 저희 서울 강북에 같이 갔다 왔는데 참 좋은 일입니다. 이 기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선물들을 하나씩 풀어주셔서 참 감사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에 주의 절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쉬워요. 기도할 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주의사항 두 가지 얘기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지 사람들을 하고 하면 안 된다. 기도는 사람들을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애들 다 사람들을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이게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얻고 싶은 게 있으면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엄마 들으라고 크게 기도하는 경우가 그게 이제 사람들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먼저 하시고 두 번째 또 무슨 주의사항을 주셨느냐면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지 입에서만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런 주의사항을 주신 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라.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 말은 전능하신 이 말이고 우리와 다르신 그 말이고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시고 말씀하시는 게 다르시고 능력이 다르시고 그 다르신 하늘에 계신 초월자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니까 하늘에 어떤 공간적인 개념 어디 거기 계시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는 초월적 의미를 지니는 단어입니다. 저 눈에 보이는 하늘에 계신 그런 뜻이 아니라 저도 이게 눈에 보이는 하늘인 줄 알아서 비행기 타고 저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가? 근데 거기 안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위치,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자이신 전능하신 뭐 이런 뜻이 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부르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래서 친근감이죠. 하나님이 참 가까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런 얘기하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아빠 이런 뜻이 있어서 딸이 아들이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부를 수 있을 때 그게 바른 기도가 된다. 하나님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무섭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이 파더 이미지,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신앙의 평생 방향을 결정하는 거니까 남자분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권사하고 내가 집사하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아들, 딸의 평생 하나님 이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게 아빠가 된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사는다 생각하고서 좀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미지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세우는 게 너무 힘들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잘 안 되고 자꾸 망가져가는 데는 파더 이미지가 잘못 심겨지기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멀어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엄마보다는 아버지가 멀게 느껴진다고. 그래도 엄마들이 너무 그렇게 해. 아버지는 저기 나쁜 사람이고 먼 사람이고 엄마가 좋은 사람이야. 이거 안 된다고. 아버지를 최대한 높여놔야 애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큰 힘을 냅니다. 그래서 엄마들도 파더 이미지.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아버지에 대한 위치를 이미지를 좋게 해줄 필요가 있고 아버지를 변호해 줄 필요가 있고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 아빠와 같이 편안하고 보호자가 되고 모든 걸 잘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일찍 이혼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파더 이미지가 안 생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어려워요. 성경이 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거든요. 고아로 자란 사람들이 파더 이미지가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 필요가 있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정적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래 목사라는 사람이 말이죠. 이게 파더 이미지를 좀 잘 줘야 되는데 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삶이 온전치 않거나 또 이렇게 좀 너무 한편으로만 간다거나 그러면 그것도 잘못될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참 조심스러워요. 이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내 머릿속에 있는 아빠의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이 일치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남자들이 파더 이미지를 잘 심어줄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어제 드렸고, 주기도문은 맨 처음에 부름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아빠, 하늘 전능하신 우리 아빠, 뭐 이런 거거든요.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부름이 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관계된 어떤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문제를 기도해요.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건 우리와 관계된 기도예요. 근데 우리와 관계된 기도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를 먼저 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읽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 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이 세 가지 기도 중에 다만 한 가지라도 머릿속에 좀 넣고 기도를 하면 기도 생활이 쉬워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능하신 우리 아빠, 우리 나와 생각이 다른 우리 아빠, 뭐 이렇게 부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뭐 이렇게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히브리 말 아람어 이런 데 이름은 인격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그분이 어떤 분이냐가 이름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셔요. 넌 열국에, 너는 큰아버지, 아브라함은 큰아버지인데 너는 큰아버지가 되지 말고 아브라함,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그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바울이라는 사람도 맨 처음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큰 자 사울이었는데 그가 은혜를 받고 작은 자 바울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너는 베드로라, 네 이름이 이제는 베드로다. 왜 자꾸 이름을 바꿔주시려고 그러냐면 그 이름 속에 그 사람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름 이상 사람이 되질 않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게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이름이 곧 그 사람을 나타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형이 에서, 그의 동생 그가 야곱인데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아 넘어뜨리는 자, 사기치는 사람, 뭐 치사한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그게 왜 하필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줘놨는데 이 야곱은 일생을 살면서 늘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치사하게 인생을 삽니다. 형을 속이며 살고 아버지를 속이며 살고 외삼촌을 속여먹고 살고 뭐 세겜 부족을 속이면서 살아가고 늘 속이며 살아간다. 그게 그의 이름이에요. 그게 그의 인격인 거라고. 이름을 잘 짓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한국적 개념에서는 이게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야곱의 일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러고 살아가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제일 큰 선물이 뭐예요? 너 이제는 야곱 하지 마. 너 인생 그렇게 치사하게 야곱 발 뒤꿈치나 잡아서 넘어뜨리고 숨었다가 남들 확 넘어뜨리고 괴롭히고 그렇게 인생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긴 거야. 정정당당하게 씨름을 한 거죠. 삿발을 붙잡고 정정당당하게 씨름을 해가지고 이겼다 그 말이에요. 이게 너 이제 그렇게 치사한 놈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한번 붙어봐.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 이기게 될 거야. 그 뒤로 야곱이
그 뒤로는 치사하게 안 살고 정정당당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라고 하는 말을 단순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의 삶, 당신의 모습, 당신의 전체가 우리와 다릅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경건하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거룩이라는 말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달라. 보통 죄 가운데 있는 인간과 달라. 욕심부리며 사는 인간과 달라. 살아가는 모양이 뭐인가 달라. 그걸 거룩하다고 그래요. 남들이 다 욕을 할 때 혼자 욕을 하지 않으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남들이 한 5명이 모여가지고 그중에 4명이 누군가를 열심히 나쁘다고 얘기할 때 그거 그러지 않으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남들이 욕심껏 뭔가를 살려고 할 때 그러지 않냐고 절제할 수 있으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남들이 다 신호 위반을 하고 갈 때 나는 끝까지 내 양심을 지키는 거 그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다르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 당신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당신은 우리와는 다른 분이십니다. 그게 좋은 쪽으로 참 다른 분입니다. 감히 흉내낼 수가 없는 분입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부른 다음에 그냥 막 내 요구사항을 얘기하지 말고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한번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이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사실은 제가 돈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세월 동안 나의 삶을 인도해 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우리와 다르신 분이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세요? 아니면 어떤 요구사항이 먼저 나가세요? 기도할 때 요구사항을 먼저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 당신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그분의 삶, 그분의 생각, 그분의 살아오신 과정이 우리와는 다른 분이야.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거 참 중요합니다.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우리 학교에 그 북한에서 넘어온 귀순 용사가 한 사람이 와가지고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강연 중에 딱 하나를 아직도 기억해요. 그게 뭐냐면, 김일성이라는 호칭을 부를 때는,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는 어버이 수령 아바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 앞에 미사여구가 한 뭐 수십 마디가 들어가야 된대요. 그냥 김일성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 전능하고 전지하고 뭐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시고 바람을 가르시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한 다음에 김일성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기억에 남았어요. 뭐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냥 아빠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전능하신 아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어제 밤에 늦게 우리 현화가 카나다에 간지 이제 2달 넘어갔죠. 그 현화가 문자를 보냈어요, 저한테. 카나다에 잘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굉장하신 분이시라고. 자기가 거기 이제 5일 지나서 이제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게 되고, 제가 그러면서 뭐라고 문자를 보내느냐면, 목사님이 자기 떠날 때 기도해 주실 때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살게 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대로 자기가 지금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사는 게 행복하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게 감사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사진 몇 장을 보내왔어요. 잘 지내고 있다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의 삶 속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 하고 부른 다음에, 하나님 이러고 부른 다음에 그냥 뭔 얘기를 하지 말고, 그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을 좀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신 분이시라는 거, 그분이 사랑이 많으시다는 거,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 그걸 고백하는 이야기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은 우리와
다른 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로 합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뭐 미국이다 중국이다 이런 공간적 개념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 나라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통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치가 임하는 것까지가 나라예요. 자, 대통령이 말이죠.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일본에서 들을 필요가 있느냐? 없죠.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안에서만 그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송파구청장이 강남에 가서 큰소리치면 안 됩니다. 송파구청장은 송파구청 안에서만 그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애들은 언제까지 엄마의 통치가 임해요? 그게 엄마의 나라예요. 내가 가장이다. 뭐 주민등록상의 가장인 거지. 아버지가 말빨이 안 서. 그럼 그건 아닌 거라고. 나라라고 하는 말은 통치예요, 통치. 언제까지 그 통치가 임하느냐, 그 고난이 이렇게 임하게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나라 임하옵시며, 그 말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욕심껏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자랑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소원만 아뢰는 거, 그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른 후에 하나님을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내 욕심껏 살지 않도록 내 재주껏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잘 먹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잘 마셨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잘 먹고 마시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런 게 충만하냐.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자녀들이 합격하게 해달라 승진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기도. 근데 우리가 이 기도 잘 안 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하는 기업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손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나라 임하옵시에요. 나라 임하옵시며 여러분 이런 기도 잘 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 땅 살아가는 80년, 90년이 사실은 천국 가는 연습하는 거라고. 그 연습을 잘 해야 거기 가서 잘 살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근심 걱정 많다가도 주의 전에 문 열고 들어오면 편안하게 주의 평강의 영이 그의 삶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늘 근심하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그러고 인생을 살아요. 삶은 얼마나 산다고. 이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집에 들어가면 짜증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는 뭐로 믿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평강이, 당신의 기쁨이,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사명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그 기도를 거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 오늘 성경에 보면 나라 임하옵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와 다르신 분이니까 그분 높이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십니까? 나는 그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죄인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구원과 늘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을 위하여,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거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기도 가운데 이게 빠져갑니다. 그 영혼을 위한 기도가 많이 빠져가요. 그 전도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가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믿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나보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또 구원해내기 원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참 바쁘다 그러고 사는데, 바쁘다는 게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바쁘다는 게 자랑이 아니라고. 바쁘니까 예수 믿을 시간이 없어. 돈 버느라고 예수 믿을 시간이 없어. 그거 아닙니다. 한 방에 훅 간다니까요. 언제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 줄 알아요? 그냥 늘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도 준비를 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지셔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이 성경에 보면 대개 영혼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믿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 꼭 해야 되고, 안 믿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결석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은 다른 굉장한,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버지의 뜻대로 살도록.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그게 우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 이루어지게, 하나님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세상에 쓸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하나님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의 영혼을 두드려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기도의 예, 기도의 좋은 샘플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 주기도문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늘 중언부언한다고 그러죠.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외우고는 있지만 그 의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참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꼭 드려야 되는 기도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 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삶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할 때 내 소원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내 인생에, 내 직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악한 영들이 춤추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 주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기도가 영혼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안 믿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결석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구원하고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고 보면 기도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한 가정이 애들 둘하고 남편하고 부인하고 와서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가서 제가 어디 우리 교회 처음 오셨냐고, 네, 처음 왔대요. 어디 멀리 갔다가 이제 와서 어느 교회를 다닐까 돌아다니는 중이라고. 그런데 나갔더니 그 이지은 집사가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만이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애 친구 엄마 자기 후배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있다가 온 거라고.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그 집에 가서 차 한잔 먹고 가자고.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우리 교회로 나오라고 그냥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차 마시고 교회 오라고 얘기하고 누구라도 보면 그냥 교회 자랑하고 얘기하고 교회 와야 된다고 교회 다녀야 된다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그냥 부지런히 왔다가 부지런히 가버리고 그게 언제 전도예요. 늘 자기중심의 신앙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오면은 예배 끝나고 갈 때 누가 안 왔나 누가 왔나 내가 이번 주에 전도할 사람이 누가 있나 내가 이번 주에 찾아가 볼 사람이 누가 있나 한번 쑥 둘러보고 새벽 기도도 그냥 왔다가 갔다가 그렇게만 하지 말고 한 2, 3분만 있으면 나가는 사람 다 보인다고. 오늘은 누가 안 보이네. 그러면 가서 또 찾아가고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사람들의 삶이고 기도인 거죠. 이게 나 혼자 갔다가 나만 잘 맞으면 되지.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뜻이 이 땅에서도 내 주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과 관계된 세 가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늘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늘 하고 그분의 나라가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고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기도 순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도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나라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들 되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만 하고 욕심만 부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한 번쯤 나를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지 나의 기도는 바로 하고 있는 건지 생각해보게 하시고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기도의 방향이 좀 바꾸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응답이 있는 귀한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